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사명자입니다. 여기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7절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있죠? 어떤 목적입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나니.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러 온 것입니다. 보면 세례 요한은 실제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죠.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은 그날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세례 요한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오로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튿날도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도 누구를 증거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보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되고 예수님을 쫓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릴레이들 하듯 이 안드레가 또 누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를 보면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잖아요.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빠졌다,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꽝일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계산법 들어보셨어요? 100 빼기 1은 제로다. 세상적으로는 계산하면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됩니까? 99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 빼기 1은 제로다. 100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성공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든 것을 성공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1,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0 플러스 1은 100이다. 0 플러스 1은 원래 몇이어야 됩니까? 1이어야 되잖아요.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것입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공도 못해요. 아직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1,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조금 불평한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물질이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자녀가 잘 되고 있느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붙들어주고 싶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힘있게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잖아요. 그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못한 것이 어때요? 너무나 싫은 거잖아요. 그렇게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에 속고 있었잖아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신앙의 진보는 너무 더디었고 나를 통해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쳐놓고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하면 밉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살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한번 멋지게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베풀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배우기 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몸을 다해서 주님을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구원해 준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린 새롭게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한테 2024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했을까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정말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독일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잖아요. 그 백작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의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뿐이다. 시편의 39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육신이 편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보니까 사는 것이 좋던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 슬픔이 많잖아요. 고통이 많잖아요.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속아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 볼까? 세상에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날도 너무나 가깝잖아요. 이분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운 시대라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서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물동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한 번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한 번은 내려놓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주님을 힘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주님의 일은 뒷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2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가지고 주님의 나라는 뒷전이 되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심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잖아요. 왜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정말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놓지 말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탁 고정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초점이 하나랍니다. 그런데 뱀은 다초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본답니다. 우리는 뱀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비둘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지 그 섬기는 목적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